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가서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이게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죠. 이전 장을 보면.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는커녕 이집트에서 평생 노예로 살거나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총리 요셉이 아주 희한한 제안을 하죠. 베냐민이 잘못됐으니까 베냐민만 내 노예로 삼겠고 너희들은 잘못 없으니 그냥 고향 땅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44장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양가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양가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베냐민만 두고 우리끼리 갈 수는 없다.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라도 고향에 갈 수 있으니 이게 우리도 잡혀가지고 평생 노예살이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베냐민만 남고 우리라도 고향에 가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마음, 이런 양가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마음 속에서 누가 나서냐면은 유다가 나서죠. 그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종으로 남겠습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3절인데 우리가 창세기 강의한 지 좀 오래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4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이제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44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대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그 유다의 절박함이 아주 짙게 배어 있는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며 베냐민을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이제 그 45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유다의 이제 간곡한 호소를 들은 요셉이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차올라서 그것을 이제 통제할 수 없게 된 요셉이 소리를 치면서 형제들만 남겨두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집트의 시종들, 종들, 하인들 다 나가라고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후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바깥에까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절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제 꺼이꺼이 이제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격한 감정이었냐면은 담밖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의 궁예까지 들렸다. 이제 바로의 궁예까지 들렸다는 약간 과장법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막 바깥에서는 영문을 모르니까 요셉이 울고 있고 총리가 그럼 그 소식이 이제 바로의 궁에 전해졌겠죠. 이렇게 이제 절규를 해요. 요셉이 이제 한참 동안 이게 통곡을 하고 요셉의 형제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하죠. 그래서 그 어리둥절해 하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지금 이게 이제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의 형제라는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기쁨보다는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전부터 겪어왔던 것들, 예를 들면 지금 베냐민의 운잔 사건이라든가 첫 번째 이집트에 왔을 때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그 곡식값이 그대로 이제 들어 있었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핍박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큰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형제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5절인데 45장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아우입니다. 뭐라고 하냐 요셉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명확하게 요셉은 자기가 왜 이집트에 왔는가?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이집트로 팔아넘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온 것은 요셉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인 거죠. 이것은 명확하게 지적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했던 형들을 안심시키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불안과 걱정을 요셉이 이제 읽고 반응을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비난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며 환대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이런 한 형들에 대해 요셉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할 때 형들은 요셉을 외면하고 죽이려고 했고 겨우 죽음은 면했지만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또 이집트의 초기에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을 다하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형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환대합니다. 화해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죠. 그죠?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관계에서 그 화해와 회복을 가해자들인 형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요셉이 주도합니다. 요셉이 화해의 마당을 펼쳐놓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기면서 형들을 시험했고 형들에게 물어봤고 그걸로 형들의 진심이 드러나고 형들을 끝까지 코너로 몰면서 형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가해자들인 형들은 그 피해자인 요셉의 계략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당황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하고 그래서 요셉이 펼쳐놓은 화해와 회복의 마당에 그러나 숨겨진 그 마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놓지 않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피해자화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형들과의 화해에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형들한테 당하고만 살았다. 나는 형들에게 억울하게 당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형들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 밖에는 내 인생에 의미는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피해자화하는 그 프레임에 계속 놔두었다면은 그래서 계속 분노의 칼날만 갈고 있었다면
이러한 화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이 가해자를 넘어서는 성장을 하고 그 힘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며 화해의 마당을 주도적으로 펼쳐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가해자들의 형들이 무섭지도 않고 그들을 피해 숨지도 않고 형들한테 당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도 않죠. 즉 자신을 피해자 위치에 놓지 않아요. 놓지 않으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이 피해자의 주도로 인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해보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십자가를 생각해보죠. 십자가.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났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요? 로마 권력과 유대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의 집단적 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해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은 가해자들입니다. 그 가해자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 넘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고통스럽게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며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세상 폭력의 피해자이며 희생자인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해자인 세상을 향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폭력에 죽임을 당한 피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세상을 향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시는 마당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한번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상과의 화해를 만들어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가 되었다 할 때 그 역할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서로 원수였던 관계를 없애시고 평화를 만들어내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가족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늘 피해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경우 교회는 피해자 정체성으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가해자 정체성으로, 즉 힘을 가지고 세상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역사에서 십자가 전쟁이라든가 중세 시대의 마녀사냥이라든가 또 타 종파에 대한 잔인한 박해, 유대인 박해, 또 이단을 색출한답시고 수많은 사람을 쫓아내고 화형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살고 있던 터전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렀죠. 오늘날 이제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대해 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고 권력을 달라고 하고 힘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유대 종교 권력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교회와 신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여야 하고 피해자 정체성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피해자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피해자의 억울함에 함몰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피해자 정체성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 피해자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피해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서 형들에게 가해자가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피해자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해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화해와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이집트에서 만날 때 요셉의 위치가 총리였잖아요. 이 총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에 권력자였죠. 최고 권력자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해치려고 한 형들, 자신을 이집트 노예로 판 형들에게 요셉은 가해자 위치에서 형들을 단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평생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에게는 무슨 그러니까 굉장히 껌값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이집트의 총리가 그 변방의 그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너무도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요. 요셉에게는 타인에게 그렇게 해를 끼칠 만한 충분한 권력이 있었죠. 즉 요셉은 이전에 형들이 자신을 가해한 것처럼 이전에 형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를 하는 그런 해를 끼칠 수 있는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요셉은 가해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요셉은 무력으로 형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해자의 위치에 서라고 요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찾아보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이제 며칠이 걸리니까 중간에 어디 마을에서 이제 묵어야 되죠.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이니 당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었고 유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리심산에 있다고 했으니까 서로 이제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탐탁치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 그들이 모실 이유가 그들의 마을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폭력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을 멸망시키자, 사마리아 마을을 멸망시키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해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꾸짖자라는 것은 말렸다는 정도. 그만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사탄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마의 일로 여기는 거죠. 즉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마을에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마리아 마을을 멸망시키는, 즉 가해자 위치인 거죠.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악마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의 일. 굉장히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이것도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가해를 한 거죠.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저 예수님이 그 제자의 행동을 칭찬하나요?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네가 용기를 내서 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이렇게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 합니다. 즉 세상에서 가해자 위치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세상에 가해를 행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세상에 해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해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해치는 방식으로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피해자 위치에서 피해자 정체성으로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신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인가?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 이런 피해자 정체성의 맥락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리고 그 피해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으로 세상에 타인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해를 끼치려고 위해를 가하려고 세상에 피해를 주려고 엉망진창을 만들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의 멸망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세상의 가장 강력한 폭력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의 마당이 펼쳐진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요셉이 그런 것처럼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늘 피해자의 정체성에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